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시어 하루 기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기적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며 기적의 삶을 쌓아가는 믿음과 소망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갈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술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스르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땅을 받게 해달라는 스로부앗 딸들의 청원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상속법이 제정되면서 이스라엘은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출애굽의 제 2세대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이 이 민수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어요. 첫째 음성은 뭐냐? 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인생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사하고 살고 누가 복을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만 복을 받아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언제나 불평할 일이 더 많지요. 사실 그렇지 않으세요? 살아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고 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평한다고 고쳐지시나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감사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이는 그게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훈련을 광야 훈련으로 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꾸 성장시키며 갖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복을 받을 만한 태도나 마음이 갖추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많이 가지면 좋을까요? 아니요. 현실은요, 물질이 없던 사람이 물질을 뭐 갑자기 많이 벌잖아요. 어김없이 타락해요. 어김없이 교만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 가끔가다 듣잖아요. 아, 복권이 당첨돼서 더 아름답게 살았다,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보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주 안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하는 우리를 광야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하면 젖과 ቃ는 땅으로 들어갔을 때 진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무장하지 않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 뭐 합니까? 어김없이 가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훈련시킬 때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서로 함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은 건데 무지하게 우리가 자는 대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쭉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오늘은 정당한 요구, 더 나은 공동체,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딸들의 이름도 이렇게 딱 기록해놨어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셀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그러니까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3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시대에 이럴 수 없는, 정말 우리도 뭐 그런 사회였잖아요. 우리 사회도요. 막 남자 여자 엄청나게 차별하고, 심지어는 아들 안 낳으면 며느리 쫓아내고 막 이런 문화잖아요, 우리가. 참 이 한국은요, 이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제일 축복받은 내용 중에 하나는 양반 쌍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진짜. 아직도 안 그런 나라들이, 인도 같은 데 가봐요. 완전히 계급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들어와서 가장 큰 복이 나는 그 복이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참 그런 일에 모범을 보였고요. 그런 역사를 얘기하면 수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것 같은데, 뭐 백정 뭐 그래갖고 백정 같은 뭐 이렇게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진 거죠. 이건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정말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에서 아직도 그런 사회들이 많은데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회 속의 어떤 규칙과 전통과 관습이 공평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평과 정의를 위하여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를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회로 바꿔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에요. 이 생각을 언제나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때문에 사회가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더 좋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국회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공평한 사회가 되고 이런 생각을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며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이게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불렀겠어요? 우리를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불렀어요. 그럼 어느 사회가 복된 사회겠어요?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사회,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는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언제나 이런 일들이 어느 사회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기독교는 반드시 이런 일에 눈을 열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사회를 바꿔나가야 돼요. 무력투쟁은 안 돼요. 무력투쟁하면 같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싸워나가야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공평을 깨트리고 정의를 깨트리는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무폭력으로 정말 인종차별을 마틴 루터 킹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싸워간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가 꿈꾸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정말 지금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사회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그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도 바꿔나가야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정말 나눔의 삶으로.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우리는 자꾸 깊이 생각하면서 공평한 사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대표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더 나은 공동체.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들을 통하여 이 사회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의 사회는 더 아름다워 가는지요? 공동체 먼저 여러분 가정은 더 아름다워 가시는지요?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은 정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공동체인가? 가정 공동체부터. 그리고 내 자녀들을 난 그렇게 정말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아이들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만 출세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돈 벌으면 자기들만 위하여 쓰고
그런 자녀로 나는 기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잘 나누고 정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나눌 줄 아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그들의 향기를 풍기는 자녀들로 나는 나의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하고 기도해야 되는 아침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모세가 들었어요. 두 번째 이제 모세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요게 간단한 말씀이지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이것을 듣는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였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그 사연을 일단 들었다는 거죠. 여기 안 써 있지만 분명한 거예요. 그 사연을 모세가 듣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기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 밑에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 태도다. 예. 모세는 스로보아스의 딸들의 사정을 잘 듣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제기하는 백성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잘 듣고 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 태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얘기하면 일단은 해야 될 일이 충족평판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들으시라고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단 듣고 여러분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나는 내 자식이 보기에도 참 떳떳하게 너무 잘 살았어. 그런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듣고.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다른 시대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또 내가 다 내 자녀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야. 쉬운 얘기로 컴퓨터 얘기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아버지가 잘하겠어요? 아들이 잘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일단은 잘 듣는 게 우선이고 일단은 잘 듣고 수용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그래? 그러고 듣고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청의 기술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해라. 이게 원리예요. 일단은 잘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언제나 그 태도가 필요해요. 언제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돼요. 사람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자식을 길러봐도 각 사람이 다 달라요. 그죠? 큰 아들이 다르고 둘째 아들이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지만 내가 다 아나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오래 살았으니까 다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살면 살수록 모르겠어. 그러거든요.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그래서 생각이 달라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갈등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갈등을 이끄는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등을 이끄는 생각들과 갈등을 피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갈등을 이끄는 생각들은요 이런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옳아. 항상 이렇게 주장할 때 감히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제 그런 태도 가지면 이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대우는 못 받아. 안 돼.
이러면 이제 갈등이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런 생각들인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내 방식대로 할 필요만은 없지 뭐.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봐야지. 어떻게 더 잘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갈등을 이길 수 있고 갈등이 더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생각을 공격해요. 저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를 잘 파악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갈등이 심각해져요. 믿음을 가진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앞에 맡겨야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내가 진짜 믿는지를 잘 점검하란 말이에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읽는 책 중에 톰 네이너가 쓴 책인데요. 이제 올바른 태도에서 올바른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제가 하겠습니다 예요. 아직 반밖에 못 봤는데 거기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분이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못마땅해서 나왔어요. 자기가 다니던 아버지 때부터 다니던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여러 군데를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교회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도 자기 마음에 꼭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어떤 회의에 이제 2년 다녔으니까 참석을 해서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다 제가 2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참 좋은 교회인데 요런 것들을 좀 했으면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들으시고 여기 모세처럼 다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매님, 제가 원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시각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원합니다라는 시각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시각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 얘기를 그 자매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부족한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됐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막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사랑을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로 방황을 시작해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제가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톰 레이너는 이제 올바른 태도에서 올바른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내가 할 일을 충실히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잖아요. 그럼 손은 손 역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손이 눈 역할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손이 귀 역할은 절대 못해요. 자기 역할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제가 원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름다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모세가 잘 경청하고 이제 여호와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더 뚜렷해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성경에서 문제 해답을 찾으세요. 성경에 언제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다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옳다고. 이제까지 이렇게 했던 규칙이나 전통이 올바른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의 언제나 갈등도 그들이 왜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주님께서는 정말 그러니까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전통이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전통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든 것이 있고 전통과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옳으냐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내 습관이 옳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 순서만 봐도요, 한국 사람들은요 무지하게 예를 들으면 한국에 들어온 이 예배의 순서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외국 가서 이렇게 보면요 예배 드리는 순서만도요 500가지도 넘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엄청나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의 순서의 핵심은 하나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 못 만나고 가면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죠. 쉬운 얘기로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 위대하신 분,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새 시대에 새 부대가 필요한 거죠. 새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언제나 의식하고 주님, 지금 이 세대에 이러한 형편 속에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스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딸들에게 줘라. 딸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형제에게 줘라. 형제가 없으면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다.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 주어 받게 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이 옛날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과 같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런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참 공평하시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참 명확하시구나. 우리가 명확하지 아닌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명확하고 분명하세요. 그런데 사람 내가 욕심이 잉태하거나 내 생각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했으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내 안경이 빨간 안경 쓰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잖아요. 검은 안경 쓰면 다 거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내가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장점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무슨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 편견과 내 배움과 내 경험과 내 전통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시각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갖기 위하여 성경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너 이렇게 써 있어요.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예요. 완전히 이게 참 중요해요. 민수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것이냐, 의심과 불순종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인생이 바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견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참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참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스루브에서의 딸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억울하지 않게,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 신문에도 아직도 이 사회도요, 예를 들면 종교계를 예를 들면 그 예장 합동은요, 여자와 목사 안수를 아직도 안 줘요. 여러분,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게 여자는 잠잠하라 그 말씀을 내세우고 계속 그 법을 안 고치는 거거든요.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겠어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보면요, 교회도 여자들이 훨씬 정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사회도 여자가 대통령도 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에 맞게 여자도 존귀하게 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당연하지. 그것을 법으로 막아서 그러니까 그 사진에, 신문 사진에 그 총회를 하는데 거기는 여자가 한 명도 없어. 보니까 남자들만 앉아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감리교는 이런 면에 일찍 우리가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제일 빨리 진보적으로 해나갔죠.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이 사회에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눈을 좀 열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더 공평한 사회가 되고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이 땅을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말씀대로 정말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경청하면서 더 공평하고 더 의롭고 더 정의로운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로 이 사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는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